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전파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교회와 제자의 본질에 대한 것으로 가르치는 삶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부르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에서 일깨워 주시고자 했던 것, 그리고 많은 사람을 향한 가르침의 내용은 듣는 사람들의 상황을 무시하거나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본래 성품과 일치하는 가르침이었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리고 그 백성된 신분으로서 마땅한 삶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와 제자의 본질에 대한 두 번째 삶인 전파하는 삶에 대하여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제자는 무엇을 전파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식상한 질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분으로서 그 나라를 몸으로 이 땅에 실현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와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전파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신약 성경에 이 전파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케리세인이라는 뜻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케리세인이라는 전파라는 뜻을 가진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한 도시의 전령, 소식을 전파하는 전령이 마을 광장에서 외치는 거죠. 대담하고 분명하고 도전적인 선포,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파를 무엇으로 이해하였냐면 전령이 대담하고 담대하고 확신에 찬 선포의 개념으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전령이 선포할 때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붙잡혀 가기 때문이죠. 왜 붙잡혀 가겠습니까? 전령이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전령이 전하는 그 메시지 안에는 당국의 권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부 형제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선포하신 그 어부들이 바라본 예수라고 하는 한 남자가 가진 이 성품 외에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 하셨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역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제자는 이와 같이 좋은 성품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그 가르치는 곳에서만 머물지 않고 흐르고 저 먼 곳까지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어부 형제들은 이후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 나라가 세상 끝까지 전해지도록 목숨이 다하도록 힘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땅 위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권위가 듣는 이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자면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직분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첫째로 예수님의 전파에는 동기부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버나움의 지도자였던 요세푸스, 역사 기록자이면서도 가버나움 도시의 총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높은 관리였습니다.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어부 형제들이 살았던 도시인 가버나움은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고 204개의 마을이 있었는데요. 한 마을의 인구가 15,000명이 안 되는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4개의 마을이 모두가 다 15,000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마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가버나움의 인구가 최소 3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300만 명이면 대도시가 되는 게 맞는 거죠. 시대를 막론하고 대도시는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상이 유행하고요. 그 영향으로 마음속으로 정치와 사회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은 부류의 사람들, 많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돼. 이런 문제들이 불만이야. 이 사회는 이것이 문제야. 하는 말들이 여러 곳에서 나올 수 있는 곳이 대도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어부 형제들은 예수님의 선포가 그들이 평소에 가졌던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다윗의 나라가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동기부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런 불만이 없었겠지만 당시 가버나움은 그런 도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다윗의 나라를 소망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로마가 무서워서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못하고 그렇게 숨어서 아는 사람들끼리만 자기들끼리 이 나라가 오기를, 이 나라가 이렇게 돼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젊은 청년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동기부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랍비가 다윗의 나라를 오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파하는 예수님의 무엇이 어부 형제들이 자기 직업을 내려놓고 따르게 되는 동기부여가 된 것일까요?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관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니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고 나다나엘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동기부여가 무엇인지 방금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를 하셨을까요?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좋은 선생을 만났다고 너도 와서 들어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다나엘은 요즘 시대에 이곳에 무슨 우리를 리드할 만한, 가르칠 만한 그런 선한 것이 있을 수 있겠어? 이 표현은 아주 위험한 발언입니다. 정치적인 발언인 거죠.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민족의 지도자, 이 땅을 바꿀 만한 그런 혁명적인 그런 리더십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으로 한 말인 겁니다. 별 볼 일 없었던 젊은이들 같아 보였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두고 늘 기도하고 소망하였던 심장이 뜨거웠던 젊은이라는 겁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빌립은 그런 자가 이곳에 나타났다. 와서 보라. 나다나엘은 아니다. 이곳에는 그런 선한 사람이, 그런 선한 것이 있을 수 없는 곳이다. 그들은 그렇게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동안 로마의 신임을 얻은 후 정치적 야망을 가진 지도자와 리더들이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외쳤죠.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힘들다 하는데 한번 찾아와서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충분히 들어주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르다는 것이죠.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시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고 말입니다. 놀란 나다나엘은 묻습니다. 나를 아시나이까?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전부터 이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있으셨고 언제였는지는 모르지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이 시대를 절망하며 울부짖었던 그 뜨거운 눈물의 시간을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낮 시간이 되면, 오후 시간이 되면 햇볕이 뜨거워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일찍 일을 마치고 낮 시간에는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잎이 무성한 이런 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하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여러 번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네가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관심도 없으면서 아는 척 외쳐대는 전파는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못합니다. 이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땅 한 평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없어서 마음 편히 머리 하나 기댈 수 없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그 나라가 다가오고 있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하고 그 나라가 오고 있음을 전하는 것, 즉 전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곁에 지나가는 인생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평안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득 채운 후에야 전도 현장에 정성스럽게 준비된
그 어떤 국소가 될 수도 있고 나누는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전도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관심으로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면드립니다. 먼저 된 자로서 먼저 한 사람에게 관심을 쏟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마다 배운 것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장담컨대 몇 달이 못 되어 관심 어린 전파에 동기부여를 받아서 함께하는 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부 형제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권위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전파에는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를 들자면 이로 말할 수 없을 테지만 그 중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지극히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 자리에 앉아 있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도 부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그림 마리아의 행위를 본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귀하고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극진히 모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는 마리아처럼 헌신적으로 모셔야 할 대상이 있으십니까? 부모님과 자식을 위해서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피부치로 여길 정도로 친밀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크게 감사함을 갚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과정이 참으로 귀찮고 고단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과 12장 두 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족들의 관계가 서로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의 여자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자기들이 말하는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였다. 즉 나사로의 가족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good frien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1장 5절에 예수께서 본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또 사랑하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love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아주 친밀한 관계로 보았는데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족들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관계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사로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보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면 그냥 돌로 쳐 죽일 그런 기세로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가야겠다라고 말했는데 제자들이 극구 말리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베다니로 가야 한다는 그 말씀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가면 죽을 수도 있는 자리인데 예수님의 전파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서 제자들이 죽음을 무렵속으로라도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사로의 가족들을 위해 베다니로 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위험한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족을 이와 같이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사로의 가족을 위해 갈 수밖에 없을 만큼 그 가족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께서는 헌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형제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일로 마리아와 마르다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더 아파하신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자신들은 그저 가까운 친구로 여겼을 뿐인데 예수님은 목숨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사람으로 자신들을 사랑해 주고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헌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마음과 삶을 비로소 깨달은 마리아는 그 누구도 쉽게 들을 수 없었던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헌신의 삶이 교회와 제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형제라 부르셨고 부름받은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작은 일에 서로 우애하며 지내는 모습이 좋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실 만한 동기부여로서 그들이 평소 바다에서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일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령인 천사들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전하시기를 바라십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서로 평화를 이루며 지내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를 전파하는 전파자로 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 전파자로서 매일 갈릴리 해변을 두루 살피셨던 관심 많으신 예수님처럼 모든 교우들께서도 이 지역을 위한 하나님 나라 전파자로 준비되고 쓰임받는 일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열매를 찾으실 때 그때를 위하여 날마다 예수님의 헌신된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
나를 부르신 이 땅의 교회는 세상을 위한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은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가르치시는 선생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먹고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충만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세상 속에서 나누라고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이 시간 기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